오늘은 우리의 재정생활에 100배의 결실을 안겨줄 헌금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절에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풍성한 대로의 그 대로는 영어로 according to인데 이는 무엇에 따라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영광대로란 그런 뜻입니다. 즉 이는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리는 영광과 같은 양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이라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고 나면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덜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포도주란 영어로 the best,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께서 누리는 것과 같은 양질의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이것이 지금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이란 구약시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는 신약시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헌금은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헌금을 드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질 높은 최고의 풍성함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헌금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제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41편 1절로 2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즉 경제적인 불황의 날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8장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 재물이 없어져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오히려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2장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에서는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잠언서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재물을 좀 빌려줘서 채권자가 되면 당당히 가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굉장히 당당하다 이겁니다. 왜? 구제는 곧 하나님께 꾸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구체적인 대상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주워올 때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걷어오는 것은 굉장히 이게 경제적으로 내가 이득이 되고 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구제와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종종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난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경우인데 이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여제자인 그 다비다가 살아난 경우에는 이때 그녀에 관해서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은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이때 도로가가 살아난 이 경우에는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깊은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도 제가 성도님들 상담해보고 만나보면 아직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병의 원인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직접 기록된 그 원인만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압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도 이 다비다처럼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병이 깊으신 분은 구제연금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믿음이고 야고보서 2장 17
1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구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와보면 전도나 기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유일하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구제입니다. 예를 들어 록펠러의 경우와 같이 사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그의 이름으로 구제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헌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반드시 소제로 끝이 납니다. 소제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로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의 다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2절에서 이 소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흡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천일이라는 그 날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예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소원을 물으시고 솔로몬이 원했던 그 지혜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은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천국 간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건축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 이 성전 건축원금과 교회 건축원금을 혼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은 백향목으로 그된 호화로운 궁에 거처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성전 건축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그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은 한정된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4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6절에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한정된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7절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의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산당을 지은 후에 그곳에서 제각기 자신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풍습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의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일정한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예배 한 번씩 드린다거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일정한 교회를 정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현재 무엇이 성전이냐?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마지막 성전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은 최후에 들어갈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성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어떤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서의 교회는 정확히는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그 골자는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역은 끝났단 말입니까? 여러분,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사역이 끝났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몸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는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첫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둘째, 교회는 사망 권세가 피해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란 말씀처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는 사망 권세가 피해간다 이 말입니다. 셋째,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보존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영국에 와서야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망 권세가 피해가는 곳이고 전도의 열매가 보존되는 곳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은 교회 건축이 필요할 때도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동분서주 하실 때 팔짱만 끼고 가만히 앉아서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비 그 가운데 금값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값만 성막은 500억, 예루살렘 성전은 90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라고 하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쉽게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 재산이 93조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2조니까 그 성전의 규모가 가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달된 건축 비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막 비용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였고 그 건축비는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비용은 솔로몬이 너무 어려서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을 재료를 모두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3장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할 때 그 문짝과 들보 심지어 자물쇠를 수리한 사람의 이름까지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교회 건축하는 것을 일일이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우리의 재정생활에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씨앗인 헌금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 단계에서 헌금이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청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은행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행입니다. 이 천국은행의 길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출입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행의 금고에는 온갖 우리들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은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도 은행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이름이 있는데 천국 은행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왜 은행이냐면 우리가 씨앗이나 땅이나 본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청구하는 그 방법도 일반 은행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먼저 은행에 가면 딱 용지를 받는데 첫째, 우리가 구자를 씁니다. 구자, 계좌 쓰죠. 계좌, 예금 계좌. 이것은 무엇이냐? 천국은행에서는 각종 헌금입니다. 선교, 구제, 감사, 건축,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런 각종 헌금이 우리의 계좌번호가 됩니다. 두 번째, 계좌번호 쓴 다음에 뭐 씁니까, 여러분? 이제 비밀번호 씁니다. 예, 비밀번호. 비밀번호 먼저 씁니다. 비밀번호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언약의 수는 8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언약 절대 못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행의 비밀번호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은행에 가서 제가 이제 돈을 청구할 때는 고수경이라는 이름이 쓰지만 천국은행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청구할 때는 제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은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최초의 인물은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연락되고 또 한 사람의 것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이란 바란다, 즉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물을 받으시고 돌려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돌려주실 것을 기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창세기 2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 기대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미워하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은행에 청구할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인을 하죠. 우리가 은행에 가시면 마지막으로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행에서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은행의 지점장인 예수님께서 최종 사인을 하셔야만 천국은행에서 철컥하고 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반 은행과 천국은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청구한 대로 돈이 나오지만 천국에서 돈이 나올 때는 천국에게 100배가 나옵니다. 최소 2배가 나오는데 흉년때 천국은행에
저축해둔 것은 100배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울 때, 불황 때에 내가 1억을 선교헌금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억으로 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즐겨낸다의 헬라어는 준비된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즐겨낸다는 것은 준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드리는 헌금은 결코 즐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모든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헌금이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경배의 의미로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